여러분은 최근 두려웠던 시간이 더 많았어요? 담대했던 시간이 더 많았어요?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두려운 시간이 많았다고 하면 그분은 분명 기도 생활하는데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기도 생활하는 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운다고 해도요, 이 기도 생활을 안 하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 생활을 해야 그 말씀도 살아 움직여가지고 강하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 읽게 될 에스더 5장에 나오는 에스더 처신을 보면 아주 담대해요. 이제 겉모습은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자기 남편 만나러 가는 건데 뭘 그렇게 담대할 필요가 있겠냐고 그럴지 모르는데, 본문에 기록될 에스더의 특수 신분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다리오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죠. 이 다리오 왕 같은 경우는 내시에 의해서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 역시도 오늘 본문 말씀이 전개되기 전에 자객에 의해 죽을 뻔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왕과 왕비는 같은 집에 살질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적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슨 수를 써서 왕을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속에, 그래서 이제 왕이 머무는 것은 그 무장 군인들이 철동같이 지키면서 만에 하나 아무리 왕후라고 해도 왕의 허락 없이 들어왔다 그러면 분명 127도 점령했으니까 망한 어떤 나라의 세뇌를 받고 죽이러 온 것처럼 판단 쓰며 이내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왕후든지 누구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다. 저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에스더가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면 당연히 나는 기쁨으로 맞이하겠지, 그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보면 정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왠고하니 이제 역사적으로 계산해 보면 지금쯤은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한 5년쯤 지났습니다. 5년쯤 지나고, 근데 이 왕이 딴 여자한테 마음을 둔 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 정황은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왕이 지금 자신에게서 마음이 떠났다라고 에스더는 판단했다고들 보고 있죠. 게다가 지금 에스더는 금식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예쁜 얼굴도, 다니엘 같은 경우는 예외지, 여러분 아무리 예뻐도 며칠 동안 금식하면 얼굴이 예쁠까요? 초췌할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여전히 아름답다는 생각이 있는지 답변을 안 하셔요. 어쨌거나 그리고 이제 왕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왕이, 이게 사실 성경은 아하수에로 왕이 좋게 나오지만 역사적으로 아주 잔인무도한 왕입니다. 여러분 혹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 스파르타의 300용사라는 영화 혹시 들어보셨어요? 있어요. 300이라고 하는 숫자 써가지고 아주 무시무시한 싸움하게 되는. 이제 그때 사실 이 그리스가 당시 다리오 왕 1세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요, 그리스에게 패배합니다. 그때 패배할 때에 그리스 사람이 우리가 승리했다 그래가지고는 그 엄청난 거리를 와서 우리가 이겼다 그러죠. 그게 바로 마라톤의 그 효시가 되는 그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지고 난 이후로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후로는요, 기록에 보면 그렇습니다. 무려 270만 명을 거느리고 그리스에게 복수하러 갑니다. 이 무지막지한 왕이에요. 아주 잔인하기로 소문난 그런 왕입니다.
그런 왕이 어떻게 참 하나님의 도움 받아가지고 귀하게 쓰임 받았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잔인 무도하고 무지막지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힘쓰면 여러분 편이 될 줄 믿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실 에스더는 연줄이 없잖아요. 모르드게가 궁궐에 있다고는 해도 그건 하급 관리입니다. 연줄이 없어요. 연줄도 없고 그저 어쩌다가 눈에 들어가지고 왕후 됐는데, 저 왕후란 여자가 불법으로 내 허락도 안 받고 들어와? 모른 체하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처형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세상 상식으로 보면 지금 에스더는 무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보기에는 이게 담대함인 겁니다. 이런 담대함의 결과가 뭡니까? 이제 사실 이 담대함의 근거는 에스더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역시도 에스더와 가까워지다 보니까는 가까워진 에스더를 위해 편을 들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편 들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그 증거가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딱 보니까 그동안 관심 뚝 끊었던 에스더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초췌해진 것이 더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는가 봅니다. 미워 보이지 않고 안쓰러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좀 속은 썩여도 안쓰러워 보이고 얼굴이 초췌해 보이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모든 게임 끝난 거예요. 이제 다 사랑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히려 아이고 내가 그동안 만나주지 않으니까 저 여인이 초췌해졌는가 보다, 좀 미안하다, 아이고 내가 좀 더 돌봐줘야 되는데, 아마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뭐냐? 뜬금없이 나타난 여인 보고 하는 말이 왕후 에스더요, 나라 절반이라도 원하면 줄 테니까 원한 것이 뭐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도 안 넣는 거 보니까 이런 거 상상도 안 하고들 살아가시네. 여러분, 왕이 여러분 자식한테 와가지고 그동안 내가 뜸했네, 자네 원하는 게 뭔가, 어떤 장관짜리인가 말해보게, 그럴 날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꿈도 없고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시겠다는 건데 어쨌거나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때 분명 에스더는 감격했겠지요. 그런데 기도한 사람이 감격을 하면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다 보니까는 이럴 때 에스더가 절제를 합니다. 이때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는데 기적처럼 자기를 반가에 맞아주고 뭐 나라의 절반이도 주겠다고 하는 말에 감격해가지고 울고불고 해가지고 자기야 나 좀 살려줘, 하만이 나를 죽이려고 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분이라고 해가지고 무턱대고 무모하면 안 됩니다. 담대는 애도 지혜로워야 돼요. 에스더는 생각한 겁니다. 지금 하만이 누구예요? 1인지야 만인지상입니다. 270만 명 대군 이끌고 나갈 때 나라를 뒤에서 좌지우지했던 게 하만입니다.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또 왕이 무조건 맡겨놓고 갔겠어요? 그만큼 신뢰가 가니까는 맡겨놓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만이 날 죽이려고 하니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 알았네, 자네 내가 그 녀석을 어떻게 처형하지 그러겠어요? 당장 확인 작업부터 하죠. 그럼 확인 작업 보면 하만이 그 장꽤 굵은 잔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이 그냥 날 잡아 잡수하겠어요? 별의별 꿍꿍이 음모를 다 말했을 겁니다. 게다가 이 얘기를 했다면 그 정도 되면 이 궁궐 내에 하만의 끈앞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 얘기 쪼르르 가서 얘기했겠죠. 그럼 그 얘기 듣고 그 하만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온갖 음모를 꾸미고 도리어 아무런 연줄 없는 에스더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에스더가 아는 거예요.
이건 본인이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뱀 같은 하만의 수를 이기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바라는 게 뭐예요?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때를. 자, 여기까지 내용이 나오고 이제 에스더 5장 후반부 가면 무대가 이제 하만의 집으로 바뀌어요. 하만은 왕비가 자기를 초대했다. 근데 초대했는데 다른 신하는 한 명도 없었다고, 분명 한 명도 없었다는 말을 한 1분은 했을 거예요. 한 명도 없었고 왕하고 나만 왕후 초대받았다고. 왜? 그때 당시는 아직 이 에스더가 유대인인 줄 몰랐으니까요. 몰랐거든요. 그러니 그 왕후마마께서 셀라 찬양된 만큼 예쁘기도 한 여인인데 정말로 품위도 있고 나를 초대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자랑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특별 대우받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별로 아멘 않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부인의 초대를 받고 왕과 여러분과 단 셋이만 식사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거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을까요? 시큰둥할까요? 대답 않는 분들은 참 대단하십니다. 어쨌거나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세요. 저는 자랑할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은혜로 이렇게 됐다고 저는 할 겁니다. 어쨌거나 하만은 막 요자랑을 늘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이 살던 시대는 지금처럼 대통령을 영삼이라고. 영삼이가 뭐죠? 영삼이가 인천 지역 번호잖아요. 전화 그거 몰라요? 영삼이가 저 경기도 지역 그 번호잖아요. 그러니까는 맞잖아요. 경기도 사는 분이 맞다고 그러는데 자꾸 왜 토달려고 그래요? 그러면 대통령이 보고도 영삼이라고 불렀어요. 누가 뭐라고 말하면 나는 그쪽 지역 번호 얘기한 거라고.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왕후의 초대를 그 왕과 단둘이 셋이서만 했다. 그럼 이건 황공무주로서이다 하면서 두고두고 기록에 남길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당대 강장 출세한 하만이 맞았지만 이 보통 사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안 입고 온 사람도 눈에 많이 들어온다 그럽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게 보통 사람이 높아지면 안 입고 온 사람 봐도 그도 내가 품을 수 있으면서 내가 큰 사람이 되어가야 되는데, 보통 사람은 그러지 못하고 안 입고 온 게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만 같은 경우는 열등 컴플렉스 환자였잖아요. 그러니 자기에 대해서 인사도 않는 모르드게만 갑자기 그 순간에 막 크게 부각되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그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서 기분이 나쁘다고 아내와 추종 세력에게 말을 하는데, 뭐가 그렇게 안 입고 왔는지 물어보지도 않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저것을 영어 성경은 트렘블이라고 표현해요. 자기 앞에서 벌벌벌 떨어야 되는데 모르드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노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를 보고 벌벌 떨어야 됩니까? 마음속으로 존경해야지. 이제 여러분에게 또 짓궂은 질문 하나 해요.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서 벌벌벌 떨길 원해요? 마음속으로 존경하길 원해요? 참 여러분은 복 있는 분들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 앞에 주변 사람들이 벌벌 떨길 원해요? 마음속으로 존경하길 원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주변 사람이 벌벌벌 떨길 원하는 독재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존경하는데도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벌벌벌 떨어야 돼요.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 있죠. 신처럼 높아지려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이게 지금 하만이 그랬던 겁니다. 그래 사탄은 이 하만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바쁜데 사람들 시켜가지고 사형대를 만드는데 높이가 50규빗이었대요. 이게 이제 그 주석가들에 의하면 약 한 23m 정도 된다는 겁니다. 왜 사람 죽이는데 장대 높이를 23m까지 하겠어요? 좀 있으면 나오는데 이게 하만은 돈도 엄청났습니다. 그래가 돈도 엄청나게 많으면서 뇌물 같은 것도 주면서 그 자리까지 올랐다라고 역사가들은 보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멀리서도 보고 하만에게 대들었다가는 저렇게 돼. 그걸 과시하려고 돈을 아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같은 경우는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한마디로 수단봉과 가리지 않는 교만이 극에 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게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23m 높이의 장대 높이는 하만의 교만이 23m 정도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계획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 그걸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은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우리나라 최고 실세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 사실을 알면 여러분의 두 발 쭉 뻗고 여전히 편히 주무시겠어요? 은근히 긴장하겠어요? 은근히 긴장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기도 전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모르드게는 무슨 장애? 공황장애나 불안 그걸로 인해서 미리 수명이 단축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실 수도 있는데 모르드게는 알려주시지 않아요. 알려주시지 않으니까 모르드게 모르니까 모르는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리고는 묵묵히 자기 맡은 일만 감당해 내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니 지금 하만이 모르드게 저를 죽이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음모 꾸미고 있는데 느긋하다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좀 답답해 보일 때가 있어야 합니다. 급할 것도 없고 당황하는 밑도 없이 잘 참고 견디는 모습 의도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마음 깊은 곳에서 느긋하겠어요. 좀 초조해지고 그런 마음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에 좀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기를 기다리면서 그러기에 느긋해 보이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그런 상황 되는데 그냥 마냥 느긋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네 미약함을 보이지 말지니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으니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제가 이걸 여러 번 했잖아요. 믿는 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때를 기다려야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앞서지 않겠다는 겸손이지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죠. 그래 겸손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머뭇거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묘수를 아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단 개입하시면 그래요. 그래 이제 묘수 동원하시는 내용이 에스더 6장에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아수엘 왕이 잠을 자지 못하도록 간섭하셔요.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저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잠 안 올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엄청난 위대한 역사의 대반전을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저 수요 예배 나왔다. 그래도요 누군가에게는 사소해 보이고 평상시 같은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해봐야지 하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역전 드라마의
그 에스더의 요점이 되는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밤중에 잠이 오지 않는 사소한 것 가지고도 엄청난 대반전의 도화선으로 사용하시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뭐가 그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하나님 요술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잠 못 자게 하셨어요.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면 할 일도 많았을 거예요. 뭐 순시를 한다든지, 부하들이 뭐 경계를 잘 하는지, 아니면 뭐 일 많았겠지요. 근데 하필 그때에 역대일기를 읽었다는 거예요. 역대일기가 뭐예요? 역대일기가 그렇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사건에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해 주시면 사건이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일도 하나님이 의미 부여해 주시면, 역사 주관자가 의미 부여해 주시면 그게 실은 역사가 되고, 그런 것이 모인 게 역대일기입니다. 그러면 이 역대일기 분량도 엄청난 거예요. 그럼 엄청난 역대 그 일기 분량 중에 얼마나 많아요, 내용이. 그럼 뭐 본인이 127도를 점령하는 동안, 혹은 뭐 그리스를 점령하는 동안 있었던 이런 역사도 궁금할 수 있을 것이고, 하만이 어떻게 저 민족은 우리 민족의 재상까지 올 수 없는데 어떻게 재상이 된다, 뭐 이런 것도 알아볼 수도 있고, 많고 많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읽고 하필 아수르 본인을 암살하라고 했는데 이 일을 저 하급 관리인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알려줘가지고 내가 살았고, 그런데도 나는 모르드게에게 한 게 하나도 없다. 하필 왜 그걸 읽었겠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참 희한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이 아수에로 왕에게 또 모르드게에게 보내야지, 이런 마음을 또 갑자기 주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럼 내가 어떻게 보훈하지? 궁금한데 마침 그때에 하만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만은 마귀의 사주를 받고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를 비롯한 저 유대인들 그냥 한순간에 다 죽일까? 우선 저 장대에 높이 저 하만 모르드게부터 죽여야지, 이거 허락받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의 괴계, 악인의 도모까지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는 이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러는 순간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악인의 모든 괴계까지 합력하여 선이 되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와가지고, 배야 제가 뭘 말씀드릴까요? 참 존귀한 자가 하나 있는데 말이야, 내가 보훈을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러니까 하만은 이 분위기 속에서 자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존귀한 자에게는 왕복을 입히시고 가장 그 존귀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말을 끌고 가도록 하십시오. 보나마나 이제 세컨드맨 누군가를 생각했겠지요. 자기 밑에 있는 누군가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 알았네. 사실 이 방법은 페르시아 제국 역사상 최상 최고의 이렇게 보상해 주는 방법이랍니다. 이제 그걸 낸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알았네. 자네 꼭 그대로 해야 되네. 네, 해야지요. 그러면 자네가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게나. 이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기야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피곤하니까 아멘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뭐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도 그와 같은 유용의 복은 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모르드게는 좋지만 이 하만은 청천벽력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의 사람 도우실, 묘수 부리실 때는 청천벽력과 같은 방법도 동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러면서 갑자기 내용 전개는 어떻게 되냐? 하만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챙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서막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주인공은 에스더도 아니고 모르드게도 아니고 또 뭐 조연인 하만 뭐 그 정도고,
아수에령도 아니고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래야 돼요. 그 누군가가 있으면, 롤 모델이 있어도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그게 겸손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하만은 하나님이 물리치셨고 겸손한, 죽으면 죽으리다 겸손했던 모르드게 에스더에게는 은혜를 주시지요. 놀라운 것은 교만한 자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자기 있는 것을 가지고 남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정리하신 거고, 저 겸손했던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민족을 살리려고 애썼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일으키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 되도록 사람 살리면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면 좋겠어요.